안녕하세요. 예, 1월 13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래는 이제 새해부터는 새로운 걸로 또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한 오늘까지 좀 2주간 더 연장됐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특히 13절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하다가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번역된 버전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빠지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2가지 중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웬만하면 오늘 다 마무리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24과 1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죠. 헬라어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뭐 잘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알라, 루사이, 헤마스, 아포, 투, 포네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러나 접속사고요. 루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끌어낸다, 구출한다, 구원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또 아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포네루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원래 헬라어 원문에 있는 말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알라 루사이 헤마스,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뭐로부터? 모든 악한 거, 포네루, 악한 것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그런 이제 번역이 된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예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드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의 기도니까 예방적인 차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교통사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사진을 붙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방을 하자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시험에 들고 나서, 기도할 수 있느냐? 물론, 시험에 들고 나서도 기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어서 하는 기도가 이게 온전한 기도겠습니까?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든 상태에서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시험에 든 상태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는 못해요. 내가 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깨어났을 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미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단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두가 다, 행동하는 모두가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로봇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대로 이제 따르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시험에 들지 않기로 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로 해서 기도하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불신자들은, 뭐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결국에는 신과 중간에 연결시켜준다라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을한테 의지하게 되죠. 그럼 무당이 뭐라고 합니까? 구술하시라고 얘기를 하죠. 또, 뭐, 무당한테 가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분들이 이제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고요. 근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집이에요. 점을 친다는 거.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 이름을 짓기 위해서 뭐 장명소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무당을 통해서 뭐 구술하고 또 뭐 점집에 다녀와서 좀 마음이 편해졌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 중에 그렇게 했죠. 그 무당 용에 뭐 갔다 왔더니 그 점쟁이가 굉장히 용하다고, 거기 갔다 왔더니 아주 효험이 있는 것 같다. 뭐 아픈 것도 좀 뭔가 사라지는 것 같고, 뭔가 좀 마음에 근심이 있던 것이 해결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또 중직자들 중에서도 혹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역시 마음에 그런 무거운 짐이 있고 해결되질 않았는데, 무당을 찾아가니까 구술하니까 그렇게 해결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귀신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따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귀신한테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다시 또 회복되지 않습니까? 물론 회복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백성들을 귀신이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이 한번 그 안에 들어갔다면 이거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5절에 이런 말씀이 줍니다.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인 자가 있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물이 없는 곳을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귀신이 물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축계 사역을 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한 귀신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는데 7귀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의 모습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43절과 45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에 44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런데 45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란 말이죠. 자, 그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사람 안에 그 집이라는 건 마음인데 그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수리가 됐어요. 그러면 보기 참 굉장히 좋잖아요. 과거에 그런 지저분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롭게 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4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귀신이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통로가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그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막지 못하면 들어왔다 나왔다 제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제 마음대로. 전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봤어요, 지금. 교회 중직자들도 내가 그 모습을 봤거든, 지금. 그래서 미리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청결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는 예방을 위한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악에서 구하시기를 위한 기도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구절인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이미 악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하는 것인데, 시험에 들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시험 든 자는 분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든 자가 기도하는 것은 그 정상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악에서 구하시기를 위한 기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정말 매일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도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시험에 빠진 사람은요, 혼자 힘으로는 그걸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외부의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외부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신방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보 기도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십시오. 부탁하십시오.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좀 한 끼 나가서 권사님 맛있는 거 좀 식사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문을 딱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냥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성도들한테 신방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사람은요, 한번 먹으면 이제 대접받으면 아무래도 기억이 더 남죠. 그래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좀 그만큼 내가 간절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중보기도 기도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서. 그럼 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기도에 어떻게 보면 빚을 진 거죠. 빚을 짓다기보다는 기도에 사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집사님이 지금 기도를 요청해 왔어요. 제가 지금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이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그 새벽 재단을 지키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새벽 기도라고 하는 건 매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잖아요. 그 매일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내 기도를 빼지 않고 해주신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무슨 뭐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고 신비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새사랑교회 제가 뭐 자랑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것이 중보기도 팀이라는 겁니다.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저는 정말 저희 새사랑교회가 새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장 정말 소중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은 전 사역자들이 다 같이 모이죠. 그래서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하게 되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격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의 성격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세 가지 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의 성격줄이 중보기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굉장한 능력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오늘 45절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밖에 나가서 이에 가서 전부 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바로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악한 것인데, 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기준이 있고 영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거죠. 영적인 표현이 있고 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준, 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기준 하에서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일반 세상에서는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잘못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회식에 술 한 잔을 상관이 권유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쩌다 보면 누구의 다른 분의 어떤 돈을 빌렸는데 내가 처지가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도매금으로 묶어두기에는 너무 좀 지나친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짓말은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마귀가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수석 장로님 아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 아드님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청년부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장로님 아드님이 요새 교회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들이 조금 행동이 이상해요. 교회 가다 그래도 미적미적거리고, 전에는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좋아했던 아이인데 계속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네. 한번 목사님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의 아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 물었어요. 왜 요즘에 교회를 피합니까? 왜 예배를 피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 장로님 아드님이 굉장히 좀 어색하게, 처음엔 말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 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저 술 먹습니다. 목사님,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술 먹는 건 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몇 번씩 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의 양심이 지금 갇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일 또 가면 또 회사에서 팀별로 회식하는데, 그러면 그 상관이 주는 그 술잔을 안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양심에 갇히게 느껴지면서도 그 술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그것이 한 번이라면 내가 다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이게 회식이 있고, 그 회식에서 빠질 수가 없고, 이 조직사회 조직사회다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주일날 보면 또 목사님은 술 먹으면 죄라고 얘기하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배 못 드리겠더라고요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나 그 몸집도 커요, 저보다도. 근데 그 청년이 펑펑 울어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술을 먹는다고 해서 저는 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었겠죠. 조직사회 속에서 갓 들어간 그 부하 직원이 상관이 요구하는 걸 단호하게 거절해 나갈 경우에 조직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뻔히 압니다. 또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에게 술은 죄는 아닙니다. 술을 마신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형제에게 이런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상관 되신 분한테 그 팀의 상관이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최고 높으신 분이 부장님이래요. 혹시 그 부장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수석장로 아들입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입니다. 근데 저 이렇게 회식하다가 술 먹고 나면 정말 양심이 갇히게 느껴져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 회식 자리에 참여는 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다로 콜라로 좀 대신할 수 없을까요? 좀 그걸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부장님한테 어떻게 찾아가서 제가 말단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래도 물방울이요 바위에 떨어지면 수천 번 수억 번 떨어지면 물방울이 바위에 흠을 남긴다는 거, 바위를 깨트린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그 바위는 그 물방울 때문에 깨지게 됩니다. 도전하세요. 한번 찾아가서 안 되더라도 저 기독교인입니다. 저 장로님 아들입니다. 저 청년부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술 문제 때문에 양심에 갇히게 느껴서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민을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 조직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야 될까요? 물 흐르듯이? 그러면 이분은 교회 나올 수는 없겠죠. 아마 대부분 우리 남자 성도들이 그 고민에 많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장로님 아들이 부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렵게 말을 꺼냈대요. 뭐 수석장로님 아들 있고 자기가 청년부 회장이고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정말 신앙이 막 흔들리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요. 그 부장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나 그 얘기,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나서 제가 막 너무 황당해가지고 웃었어요. 안수 집사님이시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교회 안수 집사야.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나도, 자네 자네 그 나이 때는 나도 고민을 했었고, 수없이 갈등했고, 힘들었다. 그런데 현실 속에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부장까지 왔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맡았다.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마음에 가책이 있다. 내가 이 나이가 돼서도 사람들한테 내가 안수집사라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거의 꺼내질 않고 숨겼는데, 난 우리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 회식 자리에서 음료수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설득시켜 놓겠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회식 자리에서 음료수가 통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행복해 하고요,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이렇게 한 몇 가지로 소개했어요. 한 8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뭐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넓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없다고까지 얘기하셨거든요. 그만큼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저도 목사입니다. 목회자들이 좀 큰 실수한 게 뭐냐면, 막 천국은 다 문을 열어놓고 아무나 오면 다 받아주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교회, 근데 이것이 물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정말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너무 좁은 문으로 안 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 그랬어요? 누가 주관한다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주관해요. 사탄이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주관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강력하게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공존해서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두움은 끊임없이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빛을 먹어보려고 작정할 것이고, 빛은 어차피 숨길 수가 없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힘들고 또 사업장에서도 힘들어요, 지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사람들이 그곳을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곳을 안 가요. 다 넓은 길로 가요. 다들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쉽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어렵게 예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 정말 이 목회자로 넓은 목회 길이 아닌 좁은 목회 길로 택해서 전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겠지만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 근데 물론 사람들이 많이 안 가고 내가 혼자서 그 길을 어쨌든 좁은 그 길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 좁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꾸만 이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넓은 길로 가게끔 막 유혹하기도 하고 막 끌어당기기도 하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소개하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영혼 속에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영혼 속에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 의의 열매. 다섯 번째로 독생자의 형상을 영혼 속에 품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독생자의 형상을 영혼 속에 품지 못한 사람. 만약에 독생자의 형상을 우리 영혼 속에 품었다면요, 이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그 영혼을 품은 사람들을 보면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은 아니죠.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세례라는 게 뭐예요?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원래는 침례였죠. 그러면 지금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놀랬거든요. 막 얼음이, 하천에 얼음이 두껍게 있는데, 나는 목사님이, 내가 그거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목사 가운을 입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슨, 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네, 망치 같은 거, 큰 망치 있잖아요. 그걸 끌고서 하천에, 얼어붙은 하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 얼었으면요, 날씨가, 제 생각에는 꽤 추웠을 거예요. 굉장히 추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얼음이 얼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인데. 근데 그 하천에 있는 얼어붙은 그 얼음을 그 망치로 이제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몇 번을 내리쳐도 안 깨져요, 원래. 근데 하도 여러 번 내리치니까 이제 얼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사람 정도? 4사람 정도 들어갈 만한 웅덩이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음을 이제 깨가지고 침례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바운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이미 제가 보기엔 하반신은 다 마비됐을 것 같은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으니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건 뭐 하는 건가?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고, 갑자기 가운을 갈아입는 거예요. 가운을 입고서 다시 거길 들어간대.
물속이에요. 얼음 지금 방금 깬 그 물속에. 그 가만히 그러면서 오라고 하는 표시를 해보니까 웬 청년이 하나가 그 앞으로 와요. 그리고 그 물속에 이제 그 목사님과 같이 잠깁니다. 하반신이 잠긴 거죠. 그러고서 그분에게 무슨 손으로 축복기도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침례를 받는 그 청년을 보니까 버벅을 떨고 있어요. 내가 봐도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런데, 야, 그 청년을 세상에, 그 청년도 물론 옷을 다른 거 입었죠. 침례받을 옷을 따로 갈아입었는데, 그 청년을 코 잡고, 귀를 이제 하고서, 엄청나게 추운 물에, 차가운 물에, 여가의 날씨에 그 청년을 그 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청년이 버벅을 떠더라고요. 입이 막 하얗게 변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침례가 끝나고 나서는 잠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는 곧장 이제 목사님도 힘드니까, 지금 뛰어서 나오고, 주변에 있던 그 교인들은, 목포 같은 걸 뒤집어 씌우고, 근데 차가 아마 뜨겁게 해놨겠죠? 차에 빨리 들여보내고, 굉장히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 줄 아세요? 야, 저렇게 침례를 받는 게, 여러분 그렇게 받으라면 받으시겠어요? 요즘 우리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주는 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에 보면 침례를 하는 그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 거기에 보면 겨울에는 물을 따뜻하게 해놔가지고 합니다. 추운 영하의 날씨에 얼음깨가 들어가서 한다는 건, 야, 그렇게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참 놀랐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얘기할 때요,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 등록하면 다 구원받는 거지. 교회 등록하면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입적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천국은 보장된 거지?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자, 7번째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명의 그 처녀들이 있었죠. 그 슬기로운 5처녀, 또 어리석은 5처녀가 있어요. 자, 둘 다 잠을 자고 있던 건 사실이지만 준비되어 있던 자 5명은 이미 등을 다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고 깨지 않습니까? 자, 깨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세에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 언제 사단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언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8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요,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잠시 우리가 이곳에 정류장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수명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에요. 근데 그 돈에 집착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탐욕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 거죠. 돈은 마치 이 생물과 같아서요. 돈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만몬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몬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신약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사탄의 시험이 뭐냐?
내 생각과 마음을 유혹하고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자,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정말 예배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을 변질시켜요. 유혹해서 변질시켜 버린단 말이죠. 마치 하와에게 뱀이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슬쩍슬쩍 자꾸만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당신처럼 될 것 같아서 절대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바로 이러한 이제 시험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악인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나 마음, 내 생활이 혹시 악에 빠져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악. 내가 인지하는 악은 그래도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내가 인지하는, 내가 느끼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느낀다면 그래도 그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악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잘못들,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가 매일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악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저는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악에 빠져 있게 되고 그 악에 빠져 있는 영혼은 굉장한 아마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악에 빠져 있는 것이 느껴지고 또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인지하고 있다면 그 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은 그겁니다. 자,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은 이제 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죠. 때라는 개념이고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냥 한번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처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 악에 빠져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 악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악에서부터 내가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다 중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내 영혼이 천국 사람이 될 수 없는 증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천국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증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은 끊임없이 나에게 너 같은 자가 무슨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계속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그 기도는요. 정말 허리가 끊어질 정도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허리가 끊어질 정도.
그 통증, 그 고통을 느끼면서 드려지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알려주죠. 첫 번째는 구체적인 악의 표상인 적그리스도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다. 적그리스도부터, 악의 표상인 적그리스도로부터 구해달라. 두 번째로 어떤 악도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떠한 악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어떤 악도 내게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서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는 말이죠. 적그리스도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악도 내게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손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내 발이 악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이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 귀가 악한 것을 듣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내 머릿속에서, 내 뇌에서 악한 것을 연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 환란의 시대보다도요, 더 절박한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환란 시대,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6.25 때도 마찬가지겠죠. 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시대의 핍박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어떤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란 시대보다도요, 더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절박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 코로나19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절박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간격이 지금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TLC 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예배 좀 드리게 하자. 그 이제 원칙하에 이제 TLC별로, 지난주에는 우리 정미자 권사님 TLC 쪽하고 또 박순호 권사님 TLC 쪽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 중에 특히 자녀들도 그렇고 가족 중에 반대가 심하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막 불화가 일어날 정도 되면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 참석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또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해서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과거에요. 근데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잠시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배려해 주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예배에 대한 절박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교리적으로 이 시대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앞으로 임할 왕국을 바라보며 대환란을 견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다. 그렇게 어떤 책에 보니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위한 기도기보다는 앞으로 임할 7년 대환란, 1000년 왕국 시대에 그 환란을 견뎌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지금 했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그 공부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이제 번역, 다른, 우리 새 번역에는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권능으로 바뀌었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요 차이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대계라고 하는, 그 전에 있던 성경에는, 주기도문에는 대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대계라는 이 단어가 이제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물론 이제 대계라고 한 말이 접속사인데, 이게 그 헬러 원문에 보게 되면,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악에서 구하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대개라고 하는 말이 연결시켜주는, 오히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또 오히려 앞뒤 말이 좀 연결돼서 또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새 번역에서는 대개라는 말을 뺐습니다. 뭐 왜 뺐냐 하는 것에서 구태여 이제 대개라는 말을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아마 번역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 내용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천주교 그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오늘 우리 개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13절 보시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어떻게 써요? 가로로 돼 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 가로가 있나? 그 4번이라고 관주가 있는데 밑에 4번을 한번 보세요. 고대 4번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고대 4번에는 이 괄호 구절이 없는데 왜 넣냐 이 말이거든. 나라와 권세와.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이 부분을 외우질 않아요. 그 주기도문에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얘기할 때마다 이제 뭐 성경 원본에 그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그건 뭐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뭐 제가 뭐 무엇이 옳다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주기도문이 너무나도 오용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우상 숭배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하면 자기들의 신이 기도를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오늘날에도 세상 종교의 우상 숭배자들을 보게 되면 묵주를 돌리죠. 불교에서도 그렇고 천주교도 묵주를 돌리지만 또 탑돌이를 합니다. 탑을 계속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묵주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묵주 돌릴 때 기도문이 있어요. 두 번째 묵주 돌릴 때 기도문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이 묵주 돌릴 때마다 그 정식 기도문이 있어서 그 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보고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교도들의 특징이거든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관행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인 기도. 암송해서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 번역은, 주기도문을 새로 번역한 것은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것을 주문처럼 외우지 마세요. 이것은 고백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죠. 우리 쉽게 듣는 말이 있어요. 어려움 겪을 때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문제가 풀려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나요?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문제가 풀어진다. 막혔던 것이 또, 풀어진다. 열려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우상숭배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은요,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고백하는 거예요. 특히,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기도문을 모범적인 기도로 가르쳐 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를 잘 못하시겠으면 주기도문을 고백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마치 사교 집단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쓸데없이 반복되는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저는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기도문의 그 반복적인 암송이 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되면 그것은 기도문에 쓰여지는 단어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건데 그것은 정상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이교도들이 행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관습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금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기도 잘 못하셔도 돼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감사를 찾아서 고백하고, 또 회개를 고백하고, 또 요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게 순서가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훈련을 받을 필요는 있겠지만, 꼭 그렇게 기도드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느끼는 대로, 주님, 제가 많이 힘들어요. 특히 여러분에게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걸 새 번역이나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으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웹을 다운받아서 좀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웹을 들으시다 보면 놀라운 걸 느껴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주변의 적들이 나를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탄탄의 시가 많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고백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주기도문은 여기서 다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 주 말씀드린 대로 24과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다음 주에, 요번 주에 토요일 날 여러분 각 가정별로 가정에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에 공부할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거하고 또 이제 재판받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거니까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좀 많이 잠잠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많이 좀 힘들긴 하죠.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특히 외출하실 때 늘 조심하십시오. 혹시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다 얘기하시면 마스크 있는 대로 좀 갖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그렇게 하시고 항상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서스럼 없이 교회 얘기도 해주시고 또 낮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여러 날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가는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해되지 못하는 이 종이 전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그 설명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